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구원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혼란,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죠. 구원이 우리에게 왔지만 이것은 구원이 시작되었을 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측면으로 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이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시작을 했을 뿐이지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단계까지 가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영화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갈등과 고민과 번뇌와 번민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마는 대통령다우게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것은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학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까지도 사실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마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배우고 나가는 것은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성화의 단계를 걸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버릴 줄 아는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잡혔는데 잡인 줄로 나는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영적으로나 혹은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훈련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아주 충분하기까지도 한 분입니다. 이거 평생 우려먹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도 자기가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지만 이 버린 것 자체도 그는 자랑할 수 있어도 그는 이것까지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곧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떤 가치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배와 같다.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던져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합니까? 아마도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과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모든 건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아마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천국의 것을 팔아서라도 내가 세상의 것을 쥐고 싶습니다 하는 마치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명예가 있는 곳에 내 욕심을 좀 챙길 수 있는 곳에 기본적인 양심도 신앙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팔아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 신학교 다니면서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야 내가 목사가 돼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갖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신학교 때부터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주워 담으려고 하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육전도사님을 모시려고 하다 보면 뭐 여기저기다 내면 안 되겠기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여기 알림판에 저희 교회는 내놓습니다. 수십 통, 거의 100통 가까운 이 교육전도사님 하시겠다는 분들이 오십니다. 검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에 띄는 분이 있으면 이분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지나서. 제가 몇 번 경험을 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딴 데가 결정됐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럼 여기다 왜 넣느냐 그 말이에요. 가만 보면 갔다고 하는 데를 보면 우리 교회보다도 더 조건이 좋은 데에 갔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을 버렸느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정말 어떻게 보면요, 참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부터도 버리지 못하고 더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욕심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것이 우리를 지배해 갈 때가 많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뭐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면 교육전도사님들에게 100% 장학금 줍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소문내지 말라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은 저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남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믿지 못한다고 하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생각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화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막 떨어졌습니다. 겨우 나무 뿌리를 하나 잡았습니다. 이제는 떨어지면 죽고 올라가려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마침 위에서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했죠. 그랬더니 그 위에서 나 하나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했더니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 그 네가 잡은 뿌리를, 나무 뿌리를 손에서 놔라. 아니 이거 놓으면 내가 죽는데요. 그래도 놔라.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소리치기를, 그 위에 다른 사람 없나요?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놔라 그러면 놔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코너로 몰아가실까요? 너 이거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 아닐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 이삭을 한번 바쳐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정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쩌면 그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다니엘을 어느 코너로 몰아가십니까? 저 사자굴 속으로까지도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는 풀무불까지 몰아가십니다. 여기까지 가도 하나님 붙들 수 있겠느냐 하는 걸 물어보시는 것 아닐까요? 제가 여태껏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저는 이런 간증을 잘 안 합니다. 그 전에 그 코스타에서 간증으로 좀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누가 될 수 있고 또 제가 저 자신을 좀 드러내는 것 같아서 잘 안 했는데 오늘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처음에 신학교 들어와서 학부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국목시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장교로 가서 시간을 벌라는 것입니다. 그 공부도 할 수 있고 편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 그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편하고 시간을 벌고 거부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제가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었습니다. 3학년 때 제가 어떤 고민이 있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부르셨는가, 이 콜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소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 가다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신학교 들어온 것은 그 당시에는요, 저희 때는 예비고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비고사 붙고 나서는 뭐 서울 지역으로 하느냐 경기 지역 뭐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우리 뭐 여기는 서울 지역이니까 시험을 보는데 1차 같고 2차가 있었습니다. 1차에 제가 낙방이 됐죠. 학교 일반 대학입니다. 2차에 가야 되는데 저희 목사님 하시던 분이, 부목사님이 그럽니다. 너 어차피 신학교 간다 그랬지? 그러면 학부를 들어가라. 제가 그래서 들어왔거든요. 들어와 보니까 놀랍게도 이 학교가 들어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왔겠죠, 물론. 그러니까 3학년 때가 되니까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공부도 못하니까 여기까지 왔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공부 못하면 신학교 가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열등의식 속에서 3학년까지 오다가 이건 안 되겠어요, 내가 학교를 그만두든지 죽든지, 예? 극단의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3학년 때 결혼이 생긴 그곳에 군목시험을 치르는 그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2가지 때문에 그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1학년 때 안 하다가. 첫 번째는 제 콜링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나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붙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번째 또 하나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 그거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체프를 했는데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군목 중에 어떤 분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군은 황금어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정말 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2가지 이유에서 내가 3학년 때 한번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결국은 군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전방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냥 플랜만 머릿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 배치가 되느냐면, 처음에 34단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수색에 거기 본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축하한다 그럽니다. 저는 수색이 어딘지를 몰랐는데 서울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주 그야말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전방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사람 축하한다 그러지만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열심히 교회 지으려고 여기저기 다녀오고, 그러다가 60개 교회가 도와서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그 당시에 연대급 교회로서는 최고 잘 지었다고 해서 군단장 표창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색이니까 서울 지역이니까 다들 저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냐고. 저는 그 얘기도 또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왜? 내가 지금 복음 전하러 여기 왔지 공부하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위를 다 상하면서까지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복음 전하는데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병사들 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 2,000명 정도 제가 세례를 주었더라고요. 3년 동안에. 그리고 교회를 져놓고 교회에서 정말 이 모든 행사를 다 교회에서 장악할 수 있도록 완전히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교회를 짓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보안대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사단장이 이제 교회를 어디다 질까요? 저하고 연대장하고 사단장하고 이렇게 보는 중에 제일 좋은 자리가 보안대 자리였습니다. 저 자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자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의 그 별장이었습니다. 저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사단장이 그럼 저기다 지시오. 그래서 그 보안대 건물이 완전히 폭삭 내려앉고 거기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모든 걸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군에서 생활을 하면서
중대 군종들, 또 제 취하에 있던 모든 군종병들 15명이 지금 현재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 부목사로 2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 교육대장으로 장교로 있던 한 분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무장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걸 내려놓지 않았다면 아마도 어디서든지 제가 자유롭게 얘기하기가 제 양심상 아마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풀 스칼라시까지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청빙을 하는 바람에 제가 그 기회를 내려놨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축복을 주셨고, 나중에 또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학교에서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헌트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졸업하면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저를 드러내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 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하면서도 정말 저희 교회보다도 2배, 3배 큰 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습니다. 그때 제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나를 다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6, 7년 전에 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마음의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부르시면 이제 가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은혜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은혜가 그야말로 쌍구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가 움켜쥐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성공도 내려놓을 수 있고, 과거의 실패도 잊고 내려놓을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forget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얻을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위하여 세상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의 나이만 하더라도 60세 전후의 나이가 되었으나 어쩌면 그 당시에는 늙은 나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늙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치 청년이 휴양지에서 쓴 편지같이 보입니다. 미래의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엘서를 통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미래와 비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소돔성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을 보이는 것인데, 그것을 붙잡고 놓지 못했을 때 결국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늘 미래지향적이라 그러죠. 과거와 싸우는 지도자들은요, 어쩌면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칠 같은 영국 수상은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는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남아공의 만델라, 용서와 간영으로 과거를 단절하고 싶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도 그랬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바꾸어서 미래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로 가기는 것은 지금의 현재의 것을, 그리고 과거의 것을 정리하고 forget하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가는 것은 마치 태양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눈앞에 뭐만 보입니까? 그림자만 보이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지 없이 떠나는 사람은 어쩌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미래는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잡힌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잡힌 것을 잡으려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요즘은 이제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목회가 안 된다, 이제 점점 어려워진다. 목회는요, 이전부터 안 되는 게 목회입니다, 원래. 예? 왜? 하나님의 것을 여기 세상에 심고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어떻게 인정합니까? 목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전복해서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저는요, 제가 그전에 신대원 강의를 할 때 아마 그분들이 대부분 졸업했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신학을 반납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세속적으로, 아니면 무슨 세미나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대로 한다 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신학교가 의미가 없어요, 목회하는데. 이렇게 돼서는 위험하다. 그 목회가 바로 뭐냐? 저널리스틱 미니스트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저널식으로 이게 좋다 따라가고 저게 좋다 하면 따라가고, 그건 거기에 맞는 거지. 신학을 분명히 뿌리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심고 가는 거죠. 그때부터 목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목회가 보이기 시작할, 그게 진짜 목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상을 내가 바꾸려고 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게 되면 세상은 나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리차드 니버의 형 라이놀드 니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옵소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둘 사이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미래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 자체도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 자체도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잡힌가, 무엇을 여러분 잡았습니까? 무엇이 잡혔습니까?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가면서 내려놓고, 과감하게 좀 내려놓고 하나님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정말 장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것 버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보이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나아가는 복된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